할렐루야. 예.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6장을 읽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6장은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6절부터 한번 몇 절까지만 뽑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말씀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이게 부자예요. 부자는요, 돈만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돈은 많이 가졌는데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더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들은 얼마가 있든 간에 그 감사하는 마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참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실 부자거든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도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경건 생활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가지고 갈 수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재물하고 물질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 시험당하고 올무에 걸리고 그 다음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경건에 도움이 되나 하면서,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디로 나아가게 되나, 결국 근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죄를 짓는 곳으로 나아간다. 이게 이제 재물에 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쪽으로 건너뛰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렇다고 뭐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부자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 이거죠. 돈 있다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건 유동적인 것이지 항상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항상 내 재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늘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두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이거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물에 대한 거, 소망은 하나님께 둬라. 그리고 물질로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다, 장래를 위한 투자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같은 뜻이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쓴 것, 주의 일을 위해서 쓴 것만
거기에 가서 쌓이고 진정 남은 거죠. 쓰지 않은 것은 낭비하는 거지 절대로 그 남는 것이 못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읽어도 묵상을 해도 이 물질에 대한 거,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CTS 방송 화요일마다 내일도 제가 가서 녹화를 할 건데 녹화를 하는데 7천 미러클이 월화수목 금까지 아마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목금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나눔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천 미러클 가운데에서도 무슨 뭐 열방을 향하여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프로는 나눔의 기적이에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실제로 그걸 진행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눴는데 그걸 통해서 물론 도움받은 사람들도 큰 힘이 됐는데 나눈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 진행하면서 야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대로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려면 기적,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늘 보면서 살려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 그래서 금년 들었으면서 제가 시편 37편 가지고 이렇게 결심합시다.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 세 가지를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저는 세 가지도 하고 플러스 두 가지를 더 하겠다 그랬더니 그것까지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시라고. 아니라고. 왜 좋은 거 목사님만 하려고 그러냐고. 그거 좀 가르쳐 주라고. 자기들도 5가지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2가지를 더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더 많이 나누자. 그래, 더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좀 해봤어요. 근데 더 많이 나누려는 마음만 딱 있어도 나눌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눴더니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더 많이 나누자. 더 많이 기도하자. 그래서 5가지를 해본다 그랬는데 사실 오늘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요 특이하게 4개의 그 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기사는 어느 복음서에서는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모든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이적인데 하여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물질이 풍성해진 나눈 기적이니까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적어놨고 또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기자들이 적어놓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 공통된 기사예요. 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빈들의 사람들이 막 사방팔방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다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지나고 그런데도 그냥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말씀을 이제 마치니까 허기가 한꺼번에 이제 온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러지만은 그 무리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가운데 제일 불쌍한 양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돌봄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또 보호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또 인도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뭐 그런 상황에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일을 놓고 먹을 것을 놓고 대화하는 광경이 거기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좀 다르더라고요. 제자들은 우선 이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그냥 해산해가지고 각자 해결하도록 하죠. 이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요 절대 기적을 못 일으킵니다. 각자 해결하게 하자. 예수님의 마음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생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사실 뭐 자기 책임이 아닐 수도 있죠. 이 제자들처럼 얘기해도 돼요. 뭐 우리가 무슨 수로 또 우리가 이 사람 뭐 우리가 낫냐? 우리가 무슨 이 사람들 보호자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보고 뭐 약속을 했냐? 그리고 그냥 책임을 굳이 안 지어도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먹여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가만히 보면 먹일 마음만 있으면 먹일 수 있는 것이 공급된다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먹일 마음만 있으면 먹일 것이 공급된다. 그래서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이 이적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냥 각자 가서 해결하게 하죠. 이건 아저씨 마음입니다. 아저씨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느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또 내가 먹여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나 아니면 누가 하랴.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물질을 길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딱 보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을 공급하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도 못합니다. 근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방법이 생겨요. 이상하게 길이 보여요. 이상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먹일 거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먹일 수 있는 물질이 조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제자들은 빌립은 특별히 200데나리온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래서 자꾸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없는 것 다 아시죠. 근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뭐 많이 있으면은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그걸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기적에는 그걸 일으킬 수 있는 단서가 필요한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것은 뻔한 얘기니까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있나? 무엇이 있나?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일 마음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일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뭘 가진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 진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게 이제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걸 이제 살피기 시작해가지고 안드레가 이제 그 어떤 아이의 그 먹을 양식 가져온 것을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작은 건데 그거라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주님이 그걸 위해서 감사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떼어 나누어 줄 때 그게 더 풍성하게 그 이제 남고 또 먹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누면 먹고도 많이 남는다. 이런 이제 이적이 여기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참 신기한 이적이에요. 이전에 우리 그런 그 복음송가를 많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산 위에 가득하네. 이런 이적입니다. 요게 여기에서만 나온 이적이 아니고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적이요. 이전에도 만나의 이야기도 물질 이적이고요.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하고 나누었던 그 이적도 물질의 이적인데, 그때는 이제 재료가 공급이 계속되는 거죠. 기름하고 그 밀가루하고. 또 엘리사도 이적을 행한 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재료들 상태에서 또 자연 상태에서 뭐 이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 오병이어는 그냥 가공할 필요도 없이 완전 식품인데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뭐 3D 프린터가 나와가지고 무슨 물질도 그냥 설계도만 집어넣고 하면은 이 3차원 이 3D 프린터로 그 물건을 그냥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물질을 카피하듯이, 제락스 카피를 하듯이 이 물질이 예수님 손에서 계속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완전 식품이 많아져서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은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거, 나눌수록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 시작한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아요.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먹었잖아요. 나머지는 누구 것이 되죠? 나머지가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다 나누고, 이 12광주리는 누구 것이 되나요? 나눈 사람 것이죠. 아니, 나는 나눌 마음만 있었는데 그것도 조그마한 거 얻어다가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진짜 배고픈 시대예요. 있는 걸 조금씩 나눠가지고 배고픈 것을 조금만 덜 해줘도 정말 감사한 시대인데,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얘기는 배불리 먹었다는 얘기예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시작한 것보다 더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이
누구 것이 됐냐고요? 나눈 사람 것이 됐다니까요. 나눈 사람 것이. 그러니까 나누는 사람은 더 풍성해진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적입니다. 그래서 5,000명, 10,000명 먹은 것도 귀하지만은 그 나눈 사람은 그러면 자기 게 없어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12강지가 남은 겁니다.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눔의 이적의 사이클이에요. 나눔의 이적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시작해서 나누고, 그러면 더 많이 나눌 것이 생기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나눌 것이 남고, 더 나누고, 더 많을 것이 남고, 이렇게 해서 많아지는 것이 진짜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풍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고픔에서 이제 배부름으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없던 시절에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그 궁핍함에서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꿀 수 있나? 어떻게 궁핍함을 풍성함으로 바꿀 수 있나? 그 안에는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나눔. 이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서 실습해 본 바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전부 가난한 시절이에요. 먹을 게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나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 그거예요. 모두 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한번 이걸 우리의 삶에서 한번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우리 마음속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아이 당신이 게을러서 당신 뭐 그렇게 당신이 뭐 잘못해가지고 또 당신이 무슨 뭐 해서 그 상황에 처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당신이 해결해야지 어떡하니, 이런 마음은 갖지 말고 하나님이 저 일에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 어떻게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없지만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그런 마음부터 한번 가져보세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실 테니까요. 또 그걸 할 수 있는 물질을 또 이상하게 적절하게 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없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그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번 달에 경험을 하시고,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간증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나눔의 이적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번 한 달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